2017년 7월 9일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 손익평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으로 지난주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가페 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너무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으로 현실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가페 사랑의 다른 점을, 다른 측면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아가페 사랑은 너무 많이 맞게 됩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게 된다면 저희는 가진 옷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저희는 알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타적으로 실천한다면 저희가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머리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가페 사랑의 손익평가를 평가해 봅니다. 아가페 사랑이 손해인지 유익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가페 사랑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죄인들의 사랑과 비교하여 사랑의 투자를 설명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랑을 투자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으로 투자한 자에게 그만큼 사랑을 주는 지출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입니다. 받은 만큼 주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데 사랑해 주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랑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왜 사랑해 주느냐? 이렇게 손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왜 잘해줘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수준의 결론입니다. 1차원적인 계산입니다.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계산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을 해주는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단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32절 중간부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록된 부분이 단서입니다. 사랑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손해를 입은 자를 칭찬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손해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칭찬이라는 유익이 발생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훌륭한 젊은이인데 다리가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신부는 역시 훌륭한 재혼이고 미모이며 또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대학 교수님이 주례를 하시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계속 울더랍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극복한 사랑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당사자들의 감동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울음으로 흐느낌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모의 신부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있겠지만 다리가 불편한 청년을 사랑함으로 그 진실성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두가 존경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소득은 가장 먼저 칭찬입니다. 현실적인 손실이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만 생각하는 것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곳에서 더 나아갑니다. 아가페 사랑의 소득은 칭찬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는 사랑을 주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대상에게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의 소득이 커집니다. 선대할 때에는 핍박하는 자를 잘 대해줍니다. 줄 때에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성격입니다. 대가를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가페 사랑은 유익한 것입니다. 전혀 사랑받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면 칭찬이 더욱 큽니다. 정말 악랄하게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과 상급이 더 큽니다. 너무 비난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많이 주면 칭찬이 더 커집니다. 아가페 사랑은 손실인 것 같지만 이처럼 잘 살펴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무형의 소득을 창출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칭찬이 유익으로 남습니다. 악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갖 축복을 다하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살펴보시는데 원수의 행실이 축복에 맞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다 기도 당사자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수일수록 행실이 나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받지 못한 축복이 저희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유익입니다. 아가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 갚지 못할 자에게 사랑하면 그 심한 격차에서 오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독한 원수를 사랑할수록 더 큰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이 보장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에 저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손해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저희가 마음은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갚지 못할 자, 격차가 큰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더 큰 것으로 그만큼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화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준 사랑도 분명히 허비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보존됩니다. 투입된, 소비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칭찬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사랑으로 저희가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낌없이 주면 줄수록 유익이 분명히 저희에게 그만큼 돌아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칭찬에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실천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른 어떤 대가보다 가장 큰 것이고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아 자기 것부터 챙겨야지 그렇게 세상을 모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자기 것을 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가페 사랑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토대 위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아가페 사랑은 가능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도의 간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미국의 흑인운동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무저항 운동이 점점 사회변혁의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저항으로 압제와 폭력에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조입니다. 조직과 힘에 의해 불의에 대해 저항하려고 합니다. 무저항 운동의 진정한 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지 못하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저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박애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누리게 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믿고 행동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웃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아들의 특권과 지위를 얻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유익입니다. 결과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손해를 입어도 보이지 않는 많은 것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감당하고 실천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손익을 평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에도 투자와 수익이 있듯이 아가페 사랑에도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손해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들을 희생함으로 투자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심을 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일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입증하게 됩니다. 저희의 희생과 사랑이 결코 사라지거나 손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그만큼 큰 상급과 칭찬이 확정되어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저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원수라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믿음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소망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과 귀에 직접 상급과 칭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